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고향 다녀오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저는 1.25배로 우리는 한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밝게 빛나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습니다. 제법 그럴싸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죠. 태양 역시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였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더 크고 넓은 걸까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루스 다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늦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천여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나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우주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구조 중 하나,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죠. 하지만 이 또한 우주 전부가 아닐 겁니다. 지금 보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측측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하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우주에 은하와 별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들은 빅뱅, 극팽창의 순간 퍼져나온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푸르고 붉은색의 차이는 에너지 밀도의 차이입니다. 그리 큰 차이는 아니죠. 10만 분의 1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무시해도 될 정도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138억 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노랑이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모이듯 이 초기 에너지 밀도의 차이에 따라 입자가 형성되고 기체가 모여들고 별이 탄생합니다. 원시 은하가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작은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이 거대한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듯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놀랍도록 창대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너무나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점일 뿐이죠. 인류가 성취한 모든 것,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의 무대가 이토록 작다는 것. 어쩌면 그래서 더욱 놀라운 일일지도 모르죠. 저 거대한 우주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연, 아니 인연일까요? 우주의 크기만큼이나 경이로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뭐 빅뱅 이론 같은 거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우리가 본 그대로예요. 우리의 인간이 발명한 관측 기술로 관측한 그런 우주의 크기도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리느냐, 이렇게 광대한 우주, 아까 여러분 그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주는 상상의 영역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광대해요. 끝을 모르는 거죠.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우주 가운데 한 점도 되지 않는 지구에 붙어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주의 그 크기만큼, 그 크기조차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데, 그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를 사용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모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이다. 누구나 하나님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다.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런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무릎을 꿇고 찬송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이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해왔지만, 사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티끌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황홀할까요? 한 인간의 사랑,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데도 여러분 정말 구름 위를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황홀하죠.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큰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에 대한 감동.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만큼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약한 존재인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보셨듯이 우리 인간이 관측하는 우주만 해도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그런데 그 우주에,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다. 자,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깨닫기만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열리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마음의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식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에게는. 아마 에베소 교회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감옥의 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막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품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에베소 교인들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혀요? 뿌리가 박힌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또 채소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올해 옥상에 가지 두 나무가 실제로 나무 같아요. 이만큼이 굵어졌어요. 그걸 넣고 그룹을 했더니 한 나무에 지금도 한 20개 이상 달려있어요. 처치곤란인데 왜 그럴까요? 흙을 더 돋았어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자양분을 얻을 때 저와 여러분은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약해져요. 삶의 기쁨도 없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주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상상의 영역을 초월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먹거리기가 쉬워요. 그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데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다 아는 분이야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깊이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랑을 차원이 높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길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높이가 있다. 4차원적인 그런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넓이가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냥 몇몇 사람 사랑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의 넓이가 넓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의 사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넓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아니, 이 말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나만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황 집사님도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넓이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분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다. 그 길이가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래오래 계속되는 사랑이지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희석되거나 변질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뭐 부부간의 사랑도 영원할 것 같지만 뭐 사랑이 끝나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 길이가. 그 누구도 끊을 수도 없어요. 설령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해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거든요. 이런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동 그리고 황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이런 사랑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랑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화뿔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는 높이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높이는요, 비천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만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영광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고개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육신 눈을 본 자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순간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식들, 내게 있는 것 주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그분의 영광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자, 뒤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오게 될,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천국을, 내세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면서 좀 더 맛난 거 먹으면서 좀 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땅에 살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요, 우리 예수님에게 고정이 됩니다. 천국에 고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고난이나 아픔들은 잠시 잠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 이게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식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우주에 대해서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로 관측한 우주의 그 끝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 조차도 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다고 여러분 그들먹거리는 거, 이거 우리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받아들인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찬양을 지었던 이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찬송과 가사를 지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볼 때는 어떻게 다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런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광대하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도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마음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아이들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와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내가 망하겠는가?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요. 늘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라는 것이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소망,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격려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 고통, 그 모든 문제들,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그것들 지금 꽤나 길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힘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그냥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라든지 모든 삶의 무게를 그분의 사랑 앞에 내려놓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가 어떤 자가 강한 자입니까?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넘어집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강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이게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분의 사랑이 있는 자는 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4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자기 누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셨다. 비록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개울일 뿐이다. 이런 불구자가 되어서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강자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인생에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분의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모님, 자녀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요, 공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비행장에 비행단장이 원스타, 별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이 비행장에 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딱 출입을 통해서 통과하면 이 태극기하고 비행단에 이게 깃발이 걸려져 있어요. 깃발이. 비행단장이 이 비행장 안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깃발이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 그 깃발이 내려옵니다. 깃발을 통해서 단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구나, 이 비행장 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깃발과도 같은 것이 뭔가 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한 줄 아세요? 불교는 초상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유교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늘 제사 드리니까. 아직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추석에 보니까 제사가 10개가 되고 그런데 요즘에 또 온라인으로 제사 드리더라고. 음식도 안 차리고 온라인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위안해 왔더라고. 유교가 그런 제사집에 사는 사람들 같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항상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 같더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나 조선 말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 보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벅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이 그들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여전히 삶 속에 불만이나 불안이나 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연세 있는 분들도 마지막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마음속에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자유함, 그리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십니다. 293장